누가복음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침속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이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그때 노아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다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죄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님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자주 생각하는 읽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70이 넘어서 삶의 정황 성찰을 남은 단편집 3가지 질문의 책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 그 3가지 질문, 인생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다.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죠. 오늘 8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8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8월 마지막 토요일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수녀님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들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그리고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상 수납에 사무실에 이 내용을 크게 글자를 쳐가지고 써놓았어요. 딱 열어서 보면 그게 한 장이 딱 보입니다.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바로 오늘. 오늘 참 중요한 날이죠. 그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한 교회에서 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 위로자,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셔야 돼요. 이번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일 한번 성도들이 대해보세요.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질걸요. 어떤 때는 지난 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으세요? 왜 톨스토이가 마지막 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썼을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늘 가까이. 자꾸는 멀리 찾잖아요.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되면 돼요.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에 논한다는 자체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누가복음 17장은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인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용서하며 살아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며 살아.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랑하는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나요? 여기 말씀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전제 조건은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절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회개가 되어지나요? 또 내가 회개에 따라서 내가 용서가 되어지나요? 그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 여기 한 말씀 보면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님만한 있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피었다. 바다에 심기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준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은 늘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인데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를 써서 큰 종이에다가 기록해 나왔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이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게 순종이죠. 주님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다 해야 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긴 행했는데 들다 보니까 부족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내가 무익한 종이니까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 다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이를 기록해가지고 제 책상 속에 넣어놨어요. 늘 이걸 사무실 봅니다. 그저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것만 되면 문제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왜 자꾸 다른 생각하느냐. 이게 기준이 목적이 초점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제자로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늘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배울 점 많이 있잖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우리는 이 감사한 단어가 잘 안 나와요. 한번 감사한 단어를 한번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씩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옵니다. 작년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힘드신 가운데도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2015년, 2017년, 2018년, 2016년을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2015년도에 제출하신 분들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감사 제목들을 쭉 한번 제출봤는데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렇게라도 감사의 제목을 쓰니까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쓰지 않을 때는 감사 조건들은 목록이 없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감사 제목을 쓰는 순간에 이것도 감사구나. 다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올해도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제 9월달, 10월달, 한 2개월, 이제 3개월 이제 지나갈 텐데, 감사. 그게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른 9명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이 10명의 문둥병 가운데서 이 9명은 제사장에 찾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분명히 문둥병이 나오면
이 나병 환자가 나오면 제사장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 찾아갈 자격이 없어요. 이방인은 제사장에 찾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지.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제사장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가죠. 근데 정신없이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다 은혜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감사의 자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잘 다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죽게 돌아가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종말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금 하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재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계속해서 지금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말씀을 대성과 전후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로 태어나지만 가실 때는 순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부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종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내가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경계심을 갖고 깨어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며 선교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 곧 나를 부르신다는 것. 아마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곧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해야 될 그런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금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앞에 앉아서 이 성찬상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성찬상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성찬하는 모습을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다 다른데 무슨 생각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일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을 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포도주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리니까 그게 좋아서 거기서 취해서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보면 예수님을 한 명에도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모습 보면 야,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모습처럼 앉아 계신 모습이 지금 앞에 있어요. 이 모습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은 내일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오시면 오시겠지. 당연히 오시죠. 근데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당연히 오실 것인데,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선교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주님 오셨네.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믿음의 성도의 축복입니다. 흘러볼 때 뛰어나서 왜 나에게 소식도 전하지 않고 왜 내가 없는 데서 오시냐고 도마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가 그 말 했잖아요. 주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시고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준비하는 성도로서 주님 언제 오시든 간에 준비하며 환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또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